아무튼 이 시간 배도 부르고 어제는 또 성령 강민절이라 복된 말씀을 많이 들으셔가지고요. 한게 아쉬운 것도 없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이 한 주간의 첫날 한 말씀이라도 더 받고 나에게 감동되어지는 뵈마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능력의 주님, 이 시간 부족한 것이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지정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한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여지산 일동이 이 시간 덕성 올려드렸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취하시고 더욱 화목케 하시고 화합하여 일심으로 충성 봉사하며 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육의 눈과 영의 눈인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눈과 영의 눈. 육의 눈과 영의 눈. 예, 육의 눈은 우리 몸 밖에 있는 눈이지만 영의 눈은 우리 몸 안에 있어서 성령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육의 눈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운전자들이 제일 겁낼 때가 바로 안개가 심할 때입니다. 안개는 항공, 항해 및 육상교통에 큰 장애를 줍니다. 안개 낀 공항에서는 활주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 이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안개 낀 항구에서 앞이 안 보여 선박의 충돌이 자주 일어납니다. 더욱이 고속도로에서 우리가 심심찮게 사고 소식을 접하는 것은 안개로 인해서 수백 대의 차량이 연쇄 충돌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행로에도 육의 눈으로만 사는 것은 안개 낀 항해나 비행이나 고속도로 주행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외에는 멀리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육의 눈으로는 멀리 수십 리, 수백 리 앞을 내려다볼 수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내일, 모레, 그 다음에 일어날 일, 그런 일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고 사는 사람은 종종 희망을 잃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아무 꿈도 희망도 비전도 없다. 그런 분은 육의 눈으로 살기 때문이니 빨리 영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나온 6장의 말씀은 우리가 몇 번을 읽어봐도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첫째, 오늘 읽으신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아람 군대가 엘리사 선지자, 지금으로 보면 엘리사 목사님을 포위합니다. 아람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기회만 있으면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눈에 가시 같은 이웃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매달리게 하시고, 근데 이스라엘이 좀처럼 바뀌지 않으니 하나님은 아람의 공격을 계속 허락하시고, 우리가 살면서 전혀 모르는 가운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것과 어느 정도 알고 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당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집비직이면 백전백승이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적군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은 객관적인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전투에서 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엘리사가 아람 왕이 세우는 모든 작전을 미리 다 알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 내용을 보시면 아람 왕이 신하들과 은밀하게 군사 작전을 짠 후에 매복을 하거나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에게 그들의 모든 움직임과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주어서 전쟁에 대비하게 합니다. 11절에는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시도가 번번이 좌절되니까 이제 아람 왕의 마음이 극도로 불안해집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서 추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자가 없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이냐. 우리 가운데 스파이가 있다. 도대체 그 스파이가 누구냐? 신하 중에 하나가 대답합니다. 왕이여,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로소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왕비하소서 하는 말까지도 다 들을 수 있사옵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때는 요즘처럼 무슨 도청장치나 CCTV가 있는 때도 아니었는데 아람 왕이 침실에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어떤 말을 나눴는지, 그 은밀한 일까지도 엘리사는 다 알고 자기 나라 왕에게 알려서 대처를 해버리니 싸우면 번번이 아람군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에도 그 말씀이 있었지만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천리길 만리길 밖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 꿰뚫어 보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분만 쭉 읽어보셔도 선지자 엘리사는 기도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늘 기도로 깊은 교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아람 왕은 엘리사가 있는 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든지 엘리사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본문 13절에 아람 왕이 가로되 너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는가 보라. 내가 잡으리라.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도단에 있습니다. 그래? 그럼 정부는 도단성을 향해 돌격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람 왕이 최정예 군대를 총동원해서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서 이제 아침이 되면 딱 습격을 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도단은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불과 20km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거기까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도단성을 포위한 것을 보면 당시 이스라엘이 얼마나 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때 같으면 아람 군대의 공격을 알게 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적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의 전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7절로 18절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모래보다도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15절에 아침 일찍 이제 엘리사의 수종들은 사환이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크게 펴고 하품을 촥 하고 딱 보다가 기겁을 했어요. 왜 기겁을 하고 놀랐을까요? 도단성 전체가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가지고 아람 군대의 깃발과 창검이 하늘에 사무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벌벌벌벌 떨면서 기어서 들어왔어요. 네 주여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포위되었습니다. 온 성 주위에는 아람 군대의 깃발과 창검만 번쩍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사환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엘리사는 태연합니다. 엘리사는 그 사환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영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앉아가 저와 함께 앉아보다 많다. 쫄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라. 이 선지자의 카리스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멋집니까? 영안의 사람은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도 마음을 안심시키고 희망과 용기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17절의 기도에서 말하기를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 사환의 눈을 열어 보이게 하니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에 가득합니다. 와 하고 절로 감탄이 나왔을 것입니다. 아람 왕이 큰 군대를 보내 엘리사를 에워쌌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강한 군대로 엘리사를 에워싸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내 마음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 주님 나의 빛이 되시니 나의 구원이 되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용감하게 나갑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면 엄청난 생명의 힘이 되어 여러분과 저를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 6장 18절로 20절에 이제는 아람 군대가 포위됩니다. 본문 18절 아람 왕은 군대를 처음 동원하여 이제 엘리사를 잡으려고 산에서 내려옵니다. 이들이 엘리사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면서 엘리사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전혀 두려움 없이 확신에 찬 기도를 드립니다. 엘리사가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은 그들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하여 다시는 보지 못하게
만들어 달라는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의 분별력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눈을 어둡게 하는 사건이 또 나오죠. 소돔의 죄악에 관영한 시절, 창세기 19장 11절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눈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총을 베풀 자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며 심판을 행할 자들에게 심판을 행하십니다. 특히 심판 당할 자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에 각각 6번씩 나옵니다. 주님이 왜 말씀을 전하시고 그 말씀을 하셨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보고자 하는 자들의 눈을 가리지 않으십니다. 근데 눈이 어두운 자들의 특징은 자신들의 길을 알지 못해 방황하면서도 자기들 딴에는 잘한다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엘리사가 그들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이 길은 너희들이 가려는 길이 아니며 이 성읍도 너희들이 찾는 그 성읍이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아람 군대는 갑자기 순한 양이 되어서 자석처럼 엘리사가 인도하는 대로 얌전히 따라갑니다. 도단성에서 사마리아 성까지 20km쯤 떨어져 있으니 걸어가는데 적어도 2시간쯤은 걸렸을 것입니다. 그들이 사마리아 성에 딱 들어서자 엘리사가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제 세 번째로 기도하니까 그들이 보게 됩니다. 아람 군대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적국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 갇혀버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엘리사를 잡으러 간 자들이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리어 사로잡히는 전세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엘리사는 그 많은 아람 군사들을 간단하게 포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물론 중무장한 군대를 결박도 하지 않은 채 성 안으로 끌어들인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보호하여 아람의 군대를 사마리아로 끌고 가게 하고 또 아람 군대가 엘리사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었습니다. 참으로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신비로운 사건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둘러싼 원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귀는 그 군대와 함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면으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매일같이 옥에 쌓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생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청년 실업자가 지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얼마나 답답하며 직장에 있는 사람은 언제 직장에서 퇴출당할까 답답하기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이제 북한에서는 소형 핵무기를 완성했습니다. 이제 그 핵무기로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해도 우리의 자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답답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육의 눈으로 보면 우리같이 약하고 불안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화를 열고 살펴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흘린 보혈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도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무슨 값으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의 눈이 뜨인 사람은 육신의 환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환경과 우리 사이에 둘러 진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군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군대란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와 같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원수들이 둘러 진칠 때 우리와 원수들 사이에 하늘나라의 은혜의 군대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으며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우리와 같이 계심으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원수들보다도 우리는 강하고 우리와 같이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고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가지고 담대하게 입으로 시인하며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